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우리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바라고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가장 기쁜 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기도할 때 모든 일들 하나님이 또 맡아주시고 역사에 나가실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기도만큼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도하는 자리에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령과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이 성령과 교회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그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또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탄생과 그 교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도
그 안에 함께 녹아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행전을요, 다른 말로 성령행전, 그리고 또 교회행전이라는 그 말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과 교회의 역사와 그 일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그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나눌 때는 이 성령과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기를 우리가 그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또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과 교회가 가지는 이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성령과 교회는 둘 다 이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죽어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하여 움직이고 살아 있는 것이 바로 성령과 교회입니다. 근데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교회에 오래 믿는 사람들의 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정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요, 진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고 뭐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우리 교회 일 열심히 합시다 해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게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내일 할 때는요 그렇잖아요. 손과 발이 빠르게 움직이고 내일 어떻게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왜 그렇게 무거운지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다 머리로 해결하고 이 말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가르치려고 하고 이 말하는 것들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부터가 그것을 발견하고 시인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뒤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더 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 입으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먼저 행하며 보여주신 그 사랑과 생명을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의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저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 저 교회 가면은 정말로 그렇게 시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야. 저 교회 가면은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야. 정말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먼저 드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마음이 없는데 그 일하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들고 그렇게 괴로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이 신앙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이고 그분의 마음이 믿어지는 것은 이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 또 신앙을 생활하는 것도 온전히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이 하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야, 너의 힘으로 절대 안 돼. 너희들이 아무리 마음에 그것을 하고 싶어도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없어. 그러니 너희는 먼저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때까지 그들이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까? 왜 나에게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지?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요, 이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있다가는 정말 죽게 생겼다라고 하며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야,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야. 이거는 나의 전쟁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믿음으로 밟아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으셔.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는요 절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행동하며 그렇게 그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대로 말하고 또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온갖 그 험한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성령님 멸시해야지, 정말 성령님 무시해야지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멸시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집에 찾아왔는데요 부부가 그 손님을 대접하고 영접하지 않고 부부끼리 계속 싸웁니다. 큰 소리 높이면서 싸우는 건데 그거는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하는 거죠? 바로 자신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을 그 집 가정에 모셔놓고서는 그 손님은 안중에도 없이 그 부부가 서로 다투며 싸우는 것은 그 손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건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또 정말 내가 필요할 때는 이 기도에 응답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언제 회복할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만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예루살렘의 회복, 지금 이 무너지고 실패한 이 모든 자리가 언제쯤 다시 회복될까, 그 때와 시기에만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이죠. 내 기도 응답받는 것, 내 문제 해결받는 것, 내 자녀 복받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오늘도 정작 성령님의 마음은 어떤지, 성령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성령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오늘도 말씀하시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림은요, 관심입니다. 기다림은 이 기대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진 않죠.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거, 끊임없이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거기엔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그분이 늘 동행하며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며 오늘 내 힘으로 내 발을 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성령님,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정말로 이 일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기다리며 그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깨진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 정말 이상하게도 겁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 태산처럼 크게 보였던 그 문제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보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 나가실까가 더 기다려지고 그것 때문에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붓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여전히 힘들게 하는데 그 상황과 그 사람이 변한 것도 아닌데 예전엔 원수처럼 그렇게 미워했던 그 감정들이 어느 땐가 보니까 그를 향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이제는 바뀌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오늘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은혜가 나의 문제보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은혜가 감사하다 보니까요, 그 사랑과 은혜로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면 제자들에게는 실패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다가 예수님 다 배신하고 버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고
또 그들은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럽죠.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한시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여기에 있으면은 아픈 기억들이 생각나고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수치스러움이 다 드러나니까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 성령님도 함께 하시니 여전히 그곳은요,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을 잡아서 죽일까를 이제는 생각하며 찾고 있는 그 두려운 자리일지도 모르나 그것이 변한 건 아닙니다. 여전한데 무엇이 변했냐면 그들 자신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라 낭망하고 실망하는 곳이 아니라 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회복하며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서 이제는 새로운 소망과 부르심의 자리로 변화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며 나를 어느 곳에 있든지 부유한 자리에 있든지 가난한 자리에 있든지 기근에 있든지 풍요로운 가운데 있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에게도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울은 그랬겠죠. 주님, 이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도저히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이것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거 질병 아니야.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 오늘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질병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것은 더 이상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아픈 거는 그대로 있죠. 그것이 현상적으로 변하거나 고침받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질병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약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것은 자신에게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 약한 나를 일으켜 세우며 정말로 고통 가운데서 나를 또다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사와 이적 엄청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도의 선교사 중에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자 또 선교 신학자입니다. 책을 참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인도에서 30년 이상을 선교하다가 이제 영국, 그러니까 자신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왔더니 이제 은퇴를 하고 온 거죠. 은퇴를 하고 왔는데 이 영국의 교회 상황이 어땠냐면, 그러니까 선교지로 변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왔더니요, 인도는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살렸는데 정작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그 교회 또 그 영국 교회 상황이요, 이제는 선교지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다 흩어지고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선교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국에서 선교사로서 선교하겠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것을 제2의 선교사의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게 내가 목회해야지라는 그 마음보다도요, 그런 것보다도 저에게 가장 먼저 들어주셨던 마음은 이 선교사에 대한 사실 그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이 선교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의 하나의 소망이었고 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거 다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저는 어떻게든지 그래도 선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목회하게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는데 이 한국 교회 상황 또 우리 교회 또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체감하시고 느끼시죠? 그러니까 이 뭐 10대 밑에로는요, 미 전도 종족 국가 정도 수준의 전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거의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국 교회 따라가고 미국 교회 다 따라가서 거기 영국 교회들 보면요, 지금은 뭐 다 클럽으로 변해 있고 술집으로 바뀌어 있고 관광지로 다 변해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성령에 불타서 하나님 예배하던 그 자리들이요, 이제는 세상 것들로 다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그 수준을 똑같이 밟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곳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요즘 주시는 마음이, 너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선교사처럼 이제는 이곳에서 목회해라. 이곳이 선교지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선교지는 따로 있잖아요. 제가 가야 할 뭐 나중에라도 모르지만 땅끝은 따로 있는데, 아니 거기가 아니라 여기가 내 선교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정말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정말로 이 땅끝을 위하여 내 목숨 걸고 선교사처럼 이제는 목회를 해봐라.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저는 요즘에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선교사처럼 이제는 목회하겠습니다. 정말로 선교사처럼, 제가 나중에 돼서 뭐 선교사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여기가 저의 선교지고 제가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를 주고 미랄이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요즘에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선교사는요, 이 목회 선교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평신도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신학을 하지 않고 목회를 하지 않아도 이 선교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선교사처럼 교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처럼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게가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다가갈 때도요, 교인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버리고 희생하며 공감하고 소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살리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교인을 대할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선교사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파송하셨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도 선교사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나의 선교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선교사로서 섬겨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는요, 뭐 믿고 의지할 거 하나 없잖아요. 가면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밖에 없으니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교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오늘 이 주신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데, 이 되리라라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원래 마르투스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원래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말로 내 선교사 또 순교자가 되리라,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증인에 받는 권능은 하나입니다. 내가 변하는 건데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 임하면 내가 변하는데 그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고 그것이 순교자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가정, 또 교회에서 정말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죽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짐으로 정말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제는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임함으로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멸시치 않고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 묻고 구하며 하나님, 성령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일이면 수능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수능 보는 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떨릴 겁니다. 또 두렵기도 할 텐데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며 공부했던 것들 주님 도우심으로써 또 잘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도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의가 사는 것도 아니요 성령님의 뜻과 또 성령님의 의가 살아서 움직이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 수능을 두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이곳에 나와 있는 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과 권세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란 역사 가운데 또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